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왔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비어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시고 권능 있는 말씀으로 새로 빚으시고 온전케 하사 이 세상이 혼탁하고 참으로 어지럽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에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주의 음성에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절 42절 오늘 말씀을 포함한 42절까지가 기도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성전 기도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이니이다,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집이다 기도하는 곳.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1절에서 11절 사이에 하나님께 먼저 신뢰,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렸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서, 몸을 돌려서 손을 번쩍 들고 백성들을 축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섰겠죠. 기도를 1, 2절에 하던 기도가 3절에서부터 11절에 봉헌사, 그리고 축복, 백성들 축복,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기도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했으니까요. 고개를 돌렸다라는 건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몸을 완전히 돌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고개를 돌렸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1절, 2절, 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12절이 이제 무슨 뜻인지, 1절에서 11절까지의 동작을 정리한 게 12절로 봐야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1, 2절의 상황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배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8장에 나오는 본문이고 오늘은 25절까지 다윗 언약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찬양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구하고, 또 맹세한 거 갚아주시고, 전쟁에 패배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내용을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 다음에는 비 오지 않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재앙이 있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싸움터에서 전쟁하다가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땅에서 사로잡혀가서 멀리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때 성전 있는 데를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러한 성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8장의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7절은 다윗 언약을 회상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솔로몬은 새로 만든 놋제단 곁에 있는 대 위에서 모든 백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신실한 분, 다윗 언약을 지키셔서 솔로몬에게 왕 기름을 부었죠. 네 아들 했었고,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그리고 이 솔로몬이 몇이 뒤야 사랑받는 이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원했지만 솔로몬으로 짓게 했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적당치 않다 이러셨단 말이죠. 그러한 내용인데 12, 13절을 먼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죠? 손을 폈다, 손을 폈다. 12절과 13절 끝에 손을 폈죠. 같은 그냥 2번 반복한 것으로 읽혀지기 좋아요. 그리고 동그라미도 문단 나누기, 성경의 문단 나누기도 12절에서 문단 나누기 동그라미 있잖아요. 11절에서 문단 하나 끝나고 12절로 넘어온 듯 이렇게 읽혀진단 말이죠. 문단 나누기에 의하면. 그러나 12절에 손을 펴니라. 그 다음에 13절에 여기서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냥 무심히 반복한 게 아니라 성경은 무심히 반복이 없어요. 반복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요.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반복하면 우리는 일기 쓸 때 무심히 반복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반복하면 강조해요. 그래서 12절에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고 손을 편 거예요. 근데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그 다음에 이 봉헌사는 13절에서부터 4절에서부터 1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폈다는 것은 이제 12절에 손을 폈다는 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 자세를 말해주는 것이고, 13절은 이제 말하자면 대제작에 대한 그 언급을 중간에 넣음으로 해서 윗 문단과 아래 문단에 약간의 단락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보면 뭘 끼워 넣어요. 분위기를 바꿀 때는 이렇게 하나를 끼워 넣어요. 그래서 이 대가 일찍이 노수로 만든 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노대는 노단이라고도 하지만 대야라는 말과 똑같아요. 노대야와 노단과 노받침대, 플랫폼인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키오루 자, 그 다음에 이 놋단이 성전뜰에 임시로 세워졌는데 가운데에 세웠다.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그랬죠. 가운데. 그러니까 번제단은 앞쪽에 있어요. 더 앞에 그리고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오른쪽으로는 오른쪽으로 놓여진 거죠. 이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래서 큰 놋바다가 있죠. 그래서 놋바다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뜰의 정 가운데쯤에 요 대를 설치한 거예요. 대를. 이건 치울 수도 있게끔 이러한 상황이고, 사이즈가 특별합니다. 5규빗, 3규빗, 2.25m, 2.25m, 1.35 높이. 그러니까 성막에서 번제를 드릴 때 썼던 놋제단하고 번제단하고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때 그 사이즈예요. 그만한 사이즈의 대를 세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 2절에 주의 처소 지성소를 향해 서서 기도를 드렸었죠. 향해 서서. 1, 2절에 향해 서서. 그리고 3절에 회중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 이렇게 돌아섰겠죠. 완전히 돌아서지 않은 것은 좌우에 백성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동편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서쪽, 동쪽, 남쪽을 이렇게 아우르도록 돌아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1, 2절에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림이 그려지죠. 자,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이 손을 펴다라는 말은 기도할 때의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을 펴다. 축복할 때도 이렇게 대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이렇게. 네. 기도와 간구의 전형적인 자세의 표현입니다. 이때 회중들은 솔로몬과 새로 세운 놋제단, 큰 놋제단과 놋제단이 있고 가운데 솔로몬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있고 야긴과 보아스를 뒤로 해가지고 성소, 지성소가 쫙 있는 거죠. 웅장하죠. 백성들은 이 뒤편에 둘러서 있는 거고 솔로몬이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그 시야에 성전이 보이고 녹기둥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가 보이고 제단이 보이고 이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자,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주께서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시니이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호칭이죠.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부르고 하나님께 이제 찬양의 언어를 이제 짧게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솔로몬과 백성들의 공통의 관심사가 이 기도의 첫머리에 탁 들어앉았죠. 하나님은 관심 없는데 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을 내가 찾아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부른 거예요. 모범적인 기도죠. 하나님을 불러서 제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할 때 상대방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꺼낼 때는 뭔가가 필요해요.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관심을 끌도록 어떤 사람은 선물도 뭐 준비해 가기도 하고 또는 이제 관심사를 이렇게 도입할 수 있는 뭔가 그 연결점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관심 갖고 내 대화에 주목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걸 묻기도 하고 의견을 말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화가 열리는 거죠.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지. 일방적으로 청구서를 들이미는 무슨 창구에 서류 접수하듯 그러는 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듣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을 하셨나? 오늘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렇죠? 이게 매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내 생각이 여기에 맞춰진 상태로 공동의 관심사,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의 관심사가 생겨서 그걸 딱 갖다 놓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 생각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봐달라고, 들어달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어마어마하신 분으로 찬양을 드린 거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뭐가 주와 같은 신이 없나? 뭐가 하나님 정말 특별해요. 말로만 특별하대. 뭐가 특별한데 있어야죠.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요? 그게 뭐예요?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특별성을 말했는데, 그거는 주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그거를 말하면서 이러한 분이 하나님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라는 걸 솔로몬이 알죠. 왜 알죠? 일천번제를 드릴 때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했죠. 출입하며 재판할 때 지혜가 없으니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해서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을 주며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화를 주리라. 부와 재물과 영화를 주리라. 하나님이 그랬지. 듣는 마음을 주고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그러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다 들리고 그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이 마음, 이게 세상에 가장 좋은 지혜죠. 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한테 뭐든지 얘기하면 하나님이 듣고 야 쓸데없어, 필요 없어, 저리 가, 그러지 않는다고. 다 들어주신다고. 세상에 아무리 박사가 100개라도 하나님 마음이 내게 들려지는 그거보다 더 높고 더 귀한 박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학문에 이끌려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읽혀지는 사람이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이러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더 바랄 게.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히 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행하는 자들에게 조상들과 맺은 언약까지도 다 지켜준다. 지금 너와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너하고도 네 자손에게도 다 지켜준다. 이렇게 하셨음을 솔로몬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또 은혜, 헤세드에 있어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리트와 헤세드를 말했어요. 이게 신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은 자기에게 전심을 다하는 종들에게 확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은 종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처럼 첫 기도는 성전을 맡은 선민들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모범적으로 앞에다가 턱 내놓은 기도가 첫 기도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16절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간구한 말은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뭐 어떻게 또 반복해서 강조하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게 앞에 16절에 지키시옵소서를 받아야 돼요. 허락하신 말씀 지키시는 것을 확실히 지켜주옵소서, 요 뜻이 되는 거죠. 17절에 확실하게 하옵소서는. 그러니까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듣는 마음이 있는 솔로몬은 이 말만 듣는 게 아니라는 걸 아네요. 그 앞에 단서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앞에 단서는 뭐예요?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내 율법대로 토라에 나오는 모든 약속과 축복, 그 토라를 순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셨나이다. 와,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은 믿음을 고백하고 신실성에 대한 믿음이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를 토대로 첫 번째 간구, 아버지 다윗과 맺은 왕위의 영속성에 대한 약속을 확실히 지켜달라 간구한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짓고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 성전도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게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확실하시다. 이걸 바탕으로 왕위의 영속성,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도 확실히 들어주십시오. 저도 율법을 따라 살 것이고 제 후손들도 율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정말 마음은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도를 드렸죠. 그 뒤가 문제죠.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와 자기 후손들의 왕위가 자기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신실성에 모든 것을 건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솔로몬은 누구보다 겸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 약속의 신실성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참된 신앙 행위가 될 때 그야말로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또 다윗과 언약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내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속에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14절에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했고, 16절에서는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렇게 조건절. 그러면 결과절이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율법을 지키고 다윗, 조상 다윗, 아버지 다윗이 행한 그대로 행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만년에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신들을 따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지 못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전도서를 쓸 당시에는 다시 돌아서죠. 다시 돌아서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사랑은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중간
20대부터 70살까지 약 50여 년 동안 왕위를 감당을 했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직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치 못한 것, 열왕기상의 내용입니다. 11장 4절, 6절, 33절에 솔로몬의 그 약점이랄까 그냥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성경 예리하고 추호에 봐주는 거 없어요. 철저하게 잘못된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한 나라와 한 왕조의 운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기도 응답이거든요. 믿는 자들이 정말 6.25 때도 부산으로 다 피난 갔죠. 부산에서 사신 예종교 목사님, 부산 그때 이제 그 시절에 35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55년, 53년 이때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게 전쟁 시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서울대도 부산으로 다 내려왔죠. 그래서 서울대가 내려온 서울대가 부산대가 된 거죠. 그 당시 부산대, 서울대가 부산대인 거죠. 그 부산대에 이제 그 동아대인가 부산대인가 법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그 당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그냥 메어 터질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부산으로 집중을 했으니까. 그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그냥 온전히 철야기도. 금요일만이 아니라 웬만하면 철야기도,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 응답해가지고 안 망한 거잖아요. 중공군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약속의 응답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철저히 약속이죠.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기도한 대로 독립을 쟁취했고 나라가 섰고, 그죠? 이렇게 발전까지 되었고 얼마나 간구했겠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해서 세운 나라라면 보통 나라겠는가?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퓨리탄들이 전부 기도하고 울고 죽어가면서 그 메이플라워에서 항해 몇 달 동안 이렇게 항해를 해서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 케이스가 미국이고 대한민국이고 또 대보세요. 어느 나라가 그렇게까지 기도로 세워진 나라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국인 나라를 사용하든지 어떤 나라를 사용하든지 해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갖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든지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성례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거듭거듭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 내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다 사해 주겠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겠다.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7절 이사야서 40장 독수리 같이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 약속이에요. 이 나라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헛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지키고 순종하면 다윗처럼 올바르게 정직하게 행하면 이 약속들은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18절에서 21절은 솔로몬이 감히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시나이다 고백하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백성들의 간구 들어달라 간청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2층천 3층천 그죠? 하샤마임 우쉐메이 하샤마임 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다 용납할 수 있겠나이까. 그죠? 하물며 제가 이 땅에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을 다 성전 안에 다 용납 전부 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셔서 들어가 모실 수가 있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두시는 거죠. 하나님 전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역설적으로 고백한 것이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어떻게 하늘을 향해서 아무 데서나 아무 방향이나 이게 아니라 주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전이 있는 방향을 잡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이름이 있는 성전 방향을 향해서 그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라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의 전에 두셨다 말씀하셨죠. 쉐메카 내 이름 쉐메카 1인칭 이름 나의 이름을 이 전에 두었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름이란 식별과 호칭의 기능이죠. 하지만 존재 자체의 권위, 성품을 담고 있기도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가진 뜻에 충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에 담아놓은 여러 가지 약속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의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요 나자 알파벳을 풀면 그런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존재하는 최초의 존재자, 모든 존재의 근원자, 그죠? 존재한다. 근데 모든 것은 나 때문에 존재하는데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 모든 존재의 원인적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아무도 그 기도를 회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절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의 매뉴얼이죠. 이 매뉴얼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에 담아놓은 영광과 권능을 따라 그 이름이 불리는 곳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이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20절, 21절에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전을 향한 기도를 반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를 기억하고 성전 기도, 곧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하는 성전 기도, 주의 종들이 이 기도, 이 간구를 하려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한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감히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조물들 중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에 자기 이름을 새겨 놓으신 것이죠. 솔로몬은 이를 근거로 주의 눈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바라봐 주시고 이곳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해도 하늘에 계시다가 이곳을 향해서 누가 부르짖으면 다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병에서 낫게 해주시옵소서, 뭐 아들 딸 장가가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시집가게 해주시옵소서 다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죄사함,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6장 2절에서 성전을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요 6장 2절 그다음에 뭐 14절 여기 보면 영원히 계실 처소로 소이다. 성전이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영원한 처소야.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영원한 처소예요. 2절에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내 거처다 말씀하시기도 했고, 근데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삼중적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원히 계실 처소죠.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간이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현존과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포로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음을 상기하며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성전을 새로 수축을 해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촉구하기에 딱 맞는 게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이다. 그렇죠? 영원한 처소이다. 그런데 하나님 전체가 몽땅 이 집에 들어와서 거하는, 우리도 개집에 들어가서 살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볼 때 이 작은 집, 거기에서 어떻게 사냐고요?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는 큰 집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큰 집이 있는데 성전이랍시라고 조그맣게 지어놓은 여기에 하나님이 갇히면 이 성전이 터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이름을 두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도를 다 드리면 거기에서 드리는 기도를 다 듣도록 영적으로 임하여 계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을 용납하리이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예요. 이게 오늘 본문 안에 또 있어요. 하늘도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지 못하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와서 사십니까? 2절에서는 거하실 처소니이다 해놓고 이제 18절에서는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까? 여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셈이죠. 이게 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 말씀과 앞의 말씀이 서로 보완적 기능인데, 이름이 들어가기에는 충분하잖아요. 영으로서 들어가기에는 충분하죠. 이런 뜻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거룩성을 사람이 제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항상 겸손해야 할 것이다. 내 집에 성전에 들어와서 사니까 뭐 우리 집보다 뭐 조금 크네, 맘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 세 번째로 이름을 두신 곳,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6장 20절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기도 응답의 중심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삼중적인 하나님과의 그 임재와 관련한 성전의 세 가지 표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름밖에 없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처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름만 두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사람이 들어와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들어와 있냐?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거지. 우리처럼 똑같이 여기에 똑같이 앉아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요 차별성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항상 만만하게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도 이곳에 있어? 나랑 똑같네? 이따위의 교만한 이 발칙한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리 친근한 내 아버지이고 아버지 이 목마를 타고 애가 막 머리를 쥐어뜯어도 아버지는 허허거리고 좋아하시듯 이렇게 만만하게 할 게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긴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되어야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하는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내다보면서 7가지 간구를 드리는데 22, 23절은 이제 요 7가지 기도의 첫 번째로 22, 23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게 유무 판결을 위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겁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거짓 증거, 거짓 맹세를 강요하는 거죠. 너 봤지? 안 봤다고 그래. 이렇게 강요하는 거죠. 못 봤어도 봤다고 그래. 네가 목격했다고 말해. 증인 2명만 하면 이제 증인이 채택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짓 증거를 강요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이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여서 뭔가를 바로잡아 달라 이런 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강요를 하는 거죠.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법관들에 대한 위협, 중국의 위협 다 넘어가잖아요. 정말 뭐 누군가 정영식 이런 재판관들도 이 대법원 판사들, 헌법재판관들도 다 이 중국의 어떤 그런 위협, 이런 거에 넘어가서 그냥 끝에 가서 다 바뀌어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재웠는지 눈이 시커매져 가지고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리고 와서 그걸 번복하냐고. 조희대 우리 지금 대법원장도 언제까지 이렇게 꿋꿋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위협하고 그럴지 모르잖아요. 몇 명 죽어봐야 알겠냐 이러면서 덤벼들 때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무리 법정이라도 거짓 증거를 옳다 하고 참된 증인을 틀렸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 됐든.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이 수준 있는 기도죠. 엄청난 기도죠. 그래서 이런 수준 있는 기도를 드린다는 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위협하고 사단의 편에서 온갖 악한 짓을 하는 뻔히 보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 표를 어떻게 도둑질해 갔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다 아는 거라고. 그걸 왜 몰라? 아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위협을 당하는 사람은 말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 제 멋대로 그냥 이 나라권을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GM이라든지 다 철수하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간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죠. 회사 이제 다 문 닫았다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중대 범죄의 선악의 유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 피의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판결에 맡겨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피의자는 자기 결백 주장이 거짓일 경우 자기에게 저주, 곧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벌을 자기에게 내리시도록 맹세하도록 강요받기도 하고 스스로 맹세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맹세할 때 그 앞에 설 제단은 성소의 분향단이 아닌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한 기도를 들으소서 24, 25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네. 지금 사단편에 있는 자는 우리나라를 세운 나라를 적으로 만들잖아요. 적으로 만들고 침략자로 만들고 정복자로 묘사하고 그리고 가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네가 뭔데 그렇게 까불어 전세계 대통령이야. 나는 너 갖고 놀 수 있어. 이러고 가서 맘먹고 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잖아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왜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300명씩이나 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냥 가장 인권을 가장 무시하는 그런 처참한 감옥에 가두는 일이 왜 생겼냐고. 이런 일이 왜 생겨? 이 나라가 누가 우방이야? 누가 적이야? 중국이 적이야? 6.25 때 120만 명을 압록강을 넘겨서 이 밀고 내려온 중국이 우리나라의 우방이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수십만을 희생을 시킨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야? 왜 이걸 반대로 하는데 교회가 거기에 박수를 쳐? MBC, KBS, SBS는 이미 다 넘어갔으니까 그 주필이니 뭐하니 편집장이니 뭐니 전부 다 넘어갔으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솔로몬은 적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나라에 이꼴된 거는 교회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정말 쫓아냈어요. 네, 쫓아냈어. 교회에서 말씀을 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4, 25절을 직역하면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여 적 앞에 넘겨지고 먼 땅이나 가까운 땅으로 사로잡혀 갈 때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불의를 행하였고 악을 지었다 자백하며 사로잡힌 땅에서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에게 주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다시 주소서. 그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회개가 충분하지 않고 교회가 거짓과 짝하는 자들 편에서 그들을 옹호해주는 이러한 실수, 이러한 잘못, 사단과 친구 손잡은 자들이 된다면 이 나라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아쉬워요? 하나님 편에서 배반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나마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지. 21절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함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25절에서 다시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전쟁에서 패한 결과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예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중국에게 넘어가서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난민이 돼가지고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둘 없어지고 무너지고 한 개도 남지 않을 정도 북한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을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미국에 가서. 중국이 지금 중국에만 중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 가면 진짜 중국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예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말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못할 기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 이름을 성전에 두었는데 무슨 기도를 못해? 하나님을 못 믿으면 못하지만 믿는데 왜 못해? 하면 되지. 그는 국가적 위기나 재난 시에 성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여야 할 것임을 본보였습니다. 전쟁의 패배는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회개로 용서와 회복이 가능함을 확신했던 겁니다. 성전 봉헌 기도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의 죄와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공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을 지은 후 첫 번째로 한 게 기도였죠. 봉헌기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중요한 일을 마친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언제나 기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솔로몬의 봉헌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솔로몬처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을 향하여 우리 간구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언약의 성취를 확인했듯이 오늘 우리는 성경의 언약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회개와 기도의 전당이어요. 오늘날의 교회 예배 역시 임재를 경험하고 회개와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을 실천하는 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전임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